어, 고인돌 시리즈 16부를 맞이했습니다. 15회 때 여러분들 이제 전 세계 피라미드 제천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아마 보시면 이제 전 세계에 왜 저런 공통 문화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제 괜히 그런 문화를 모르고 외계인을 끌어다든지 뭐 외계인 문화라든지 이래 하다 보면 이제 스토리가 완전히 역사하고 별개의 다른 문제로 갑니다. 물론 이제 피라미드 형태는 에너지를 모으는 형태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이 역사, 인간 역사 문화 속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인류 고대사 문화, 문명의 그 기본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적하지 않으면 그 실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문화에서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실체에 너무나 이제 많이 동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창조술이라든지 이런 문화 때문에 어때요? 그런 문화가 이렇게 서로 역사 속에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외계인 문화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16부에서는 이제 꼭 알아야 될 이제 고인돌뿐만 아니라 제천단 이런 모든 문화 속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리 문화인데 수에 대해서 수 아시죠? 보면 숫자. 이 숫자 문화를 알아야만 동서양의 또 의식의 경계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동서에 뭐 1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뭐 한자로든지 뭐 숫자로든지 왜 동서양이 그렇게 사회 체계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러면 그들은 1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고 2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10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걸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이제 동서양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 이제 수의 개념을 인식했느냐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문화사라든지 이런 걸 다룰 때 그 부분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카테고리 안에만 있는 줄 알고 자꾸 그걸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해석을 하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과는 완전히 별개의 딴 문제로 이제 간다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이런 동서양의 문화의 근본을 본다면 동서양의 수리론에 관련된 수리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연구한 서적이 서양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거는 배제하고 내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역사 문화에서는 반드시 어때요? 그 문화의 토대층 처음 그 판을 잃었던 그 인식의 경기를 읽어내야만 그걸 역사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천부경이죠. 천부경.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수리론에서 이제 자주 많이 전 세계 제천 문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1과 3과 7입니다. 이는 동서양의 이제 초기의 건축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영성 문화, 지금으로 한다면 종교 문화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많이 나온 숫자가 1, 3, 7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중에 많이 부각되는 것이 1, 3, 7인데 특히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1과 3과 7에 대해서 이 사상을 모른다면 한국의 문화를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천부경을 또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왜? 1, 3, 7이 뭔지를 모르면서 천부경을 내가 해석한다. 그 근본 자체가 다 잘못된 겁니다. 왜? 한국인들의 사유체계를 읽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까? 그죠? 왜 이런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됐는가? 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느냐? 이런 근본부터가 여러분들이 꼭 파고 들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서양의 수에 대해서 우리 동양의 문화, 상수 문화, 이제 동양 철학을 하는 분들은 상수 철학이라 합니다. 상수 철학. 상수 문화에 관련된 문화. 이제 서양에서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이라든지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문화 속에서 수를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캐치를 해야만 원래 수천 년 전의 문화인 그 문화권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이제 천부경, 많이 요즘 이제 천부경이라든지 부도지 여러 가지 삼일 신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문화를 인식하고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한 걸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천부경은 숫자예요, 보면. 그죠? 자, 1부터, 물론 이제 바탕은 무지만 무에서 출발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안에 그 이치를 이 안에 다 잡아넣어 버렸습니다. 숫자는 뭐죠? 바로 9개 가지고 총 81자로서 구성된 이 내용이지만 이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주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부분뿐이 아닙니다. 건축이면 건축, 이게
뭐 미분적분이면 미분적분 이걸 넘어서 가지고 전 모든 종교면 종교, 신이면 신이고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뭐냐면 1부터 10이라는 숫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천부경이에요. 그 천부경이 왜 80한자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의미부터 여러분들 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동양에서 서양에서 1, 2, 3, 4, 5, 6, 7, 8, 90을 의미할 때 구수가 지니는 의미가 뭐냐? 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최대로 분이라는 숫자가 9입니다. 10이라는 것은 이제 통일을 위한 숫자고 보면요. 그래서 뭐냐? 천진 만물이 번지고 분열하고 발전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뭐다? 수리로 이야기할 때는 뭐다? 그 극이 9입니다. 그래서 구구라는 것은 구 자체가 어때요? 이 천진 만물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와 구의 배열 속에서 80한자 속에서 천진 만물, 인간, 우주, 신, 뭐 죽음의 세계, 생산 모든 문제를 어때요? 이 속에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건축가가 천부경을 본다면 건축의 눈으로 천부경이 보일 것이고 종교인이 내가 어느 종교를 믿고 본다면 그 종교의 입장에서 어때요? 이것이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동양 철학하는 분들 또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뭐 수철학에서 수에 대해서 대가라면 이 수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경계, 또 다른 경계가 보일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천부경인데, 이 천부경의 역사가 몇 년요? 약 9,000년을 넘었다 이겁니다. 9,000년 내려오면서 이렇게 뭐냐? 황국부터 구전지수 입으로 전해진 바로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경전이라는 겁니다. 이 경전을 이해하다 보면 어때요? 동서양의 모든 철학, 지금 현대 과학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거기에 눈 뜬 사람이 뭐죠? 철학에 가장 눈을 많이 떠가지고 천부경을 접했던 분이 누굽니까? 하이데거. 아시죠? 보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하이데거가 천부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몰입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모 교수가, 철학과 교수가 거기 자기 하이데거 있는 쪽에 오니까 그 교수가 하이데거가 직접 초대까지 해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천부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천부경에 대해서 당신 나라 철학인 천부경을 좀 설명해 달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이 어떻습니까? 철학과 교수가 천부경을 모른다 했다. 그럼 모른다 했습니다. 모른다고. 이게 우리 민족의 번지수입니다. 역사계뿐만 아니라 철학계도 어때요? 우리 민족 철학을 이야기한다지만 대학가 가서 강의 들어보십시오. 한민족 철학이라고 가서 강의 들어보면 한민족 철학 강의 안 합니다. 무슨 강의 합니까? 유학, 불교 강의하고 있어요. 유학, 불교가 우리 원래 철학입니까? 그건 우리 역사에, 오랜 역사 속에 꼽사리로 끼어들어온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왜 우리 철학의 일부가 되었지만은 또 우리 철학의 전반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유교, 불교가 들어왔던 지금의 기독교 문화 속에 이 모든 바탕이 뭐냐? 그 문화가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그 문화, 그 철학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역사도 지금 다 뺏기고 있는데도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죠? 이런 과정에서 그 역사 속에 액기 쓰인 철학 자체도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역사를, 위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그 속에 녹아있는 위대한 철학이라든지 사상까지도 홍익인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는데도 이걸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 이 가치를 모르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TV에 노자라는 게 이제 방영이 되고 있는데, 노자의 도덕경이 80한자죠. 원래는 덕도경이죠. 덕이 먼저 앞에 가고 도가 뒤에 갔죠. 천도지덕이라 해가지고, 그죠? 덕도경인데 이제 도덕경이라 불리는데, 그것도 뭐냐? 노자가 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준을 공부했기 때문에 똑같이 어떻습니까? 80한장으로서 구성을 합니다. 노자가. 그 의미가 뭘까요? 보면 그걸 의미를 전하고자 노자는 자기의 그 사상을 그 80한장 속에서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해서 전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장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부경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천부경을 공부를 한다지만도 가장 기초인 수천 년부터 이 천부경 속에서 가장 가장 뿌리에 녹아 있는 1부터 10까지의 의미, 수리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천부경을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내 생각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들 상수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시라는 거. 그런 이제 천부경도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런 천부경이 엄연히 국민들이 공부하고 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저 강단의 주류사학 일부가 뭐다? 이것도 다 위서다, 거짓말책이다. 그 사람들이 천부경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게 글자가 잘못됐다든지 의미가 잘못됐다 해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지 않죠. 뭐다 그냥 통째로 천북인 가짜다. 이거 최근에 나왔다. 근대에 나왔다. 안에 뭔 의미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가리는 비어가지고 무식하면서 어떻습니까? 무식하면서 천북인이 가짜래요. 또 어떤 인간은 뭐냐면 이 원래 각골문 쓰인 글자를 보고 각골문 글자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천북인 가짜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소리를. 그런 놈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보면요. 상종도 왜? 천북인의 의미, 천북인 구성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이게 위서라든지 자기들 쉽게 말 속된 말로 철학으로 공격을 해보든지 제 가진 대가리에 어떻습니까? 자기 사상, 자기 종교적 신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반박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글자가 좀 이상하다. 이거 뭐다? 이게 없는 글자다. 이래서 이건 위서다. 이런 덜 떨어진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간혹 인터넷에 유튜브를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보지도 말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서울에서 천부경에 대해서 연구 발표가 있었죠. 보면요. 1905년에 이제 강무 9년이라는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저 보시면 여기 나오죠. 구절을 새긴 파이돌이 발견됐다. 일시무실 일적시거 강무 9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새겨놓은 글이 이게 발견돼가지고 이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여기 내용은 이제 발표 내용이 뭐냐면 대종교 중강. 이게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천부경은 대종교가 만든 경전이다.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천부경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 이제 이런 육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발굴물이 나오다 보니까 벌써 대종교 이전에 어떻습니까? 천부경이 있었다는 기록. 물론 이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서 뒤집어보면 천부경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강의가 벌써 다 이루어졌고요. 근데 공부를 죽어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더럽게 안 하니까 그런 자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도 천부경을 위설하고 유튜브 찍어 올리는 놈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부 죽어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제 보는 세계, 깨구리가 저 우물 안에 제 세계에 가가지고 그게 단 줄 알고 밖에 없다고 부정하는 놈들처럼 그런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학자라고 아니면 좀 공부했다고 유튜브에 올려가 천부경을 위설하고 공격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참 말거리도 안 되는 거 보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한국인이 알아면 어때요? 한국인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꼭 하나가 먼저 가장 여러 숫자가 많지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일자에 대한 의미. 물론 우리 한국인들은 1, 2, 3, 4, 5, 6, 7, 8, 90을 다 씁니다. 그러면서도 부각되게 쓰는 문화가 뭐죠? 한국을 대변할 수 있는 문화가 첫 번째가 숫자가 1이에요. 1은 하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역사 문화 속에서 조선시대까지 내려온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태일문이라고 태일, 일자. 이제 천부경 공부해 보시니까 천일, 지일, 인일, 태일 공부 다 한지 아시죠? 보면요. 자, 태일이라 가지고 이거는 조선 왕조까지도 어떻습니까? 태일역이다가 듭니까? 태일문을 달고 여기 모셨습니다. 태일신이라고. 태일신이라고 모셨고 있고 모셨다는 그대로 있었고 조선 말까지. 물론 이 태일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바로 원래의 의미는 태일은 북극의 자면을 가리키는 겁니다. 북극.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다 북두칠성 전체의 중심에 뭐가 있죠? 보면요. 북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이 옆에 있죠? 보면요. 거기에 북극성의 자리가 뭐냐면 우리말로 말한다면 바로 태일이고 바로 자미원 자리입니다. 거기에 있는 뭐죠? 태일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모시는 문화가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왔습니다. 조선시대까지. 나중에 소격서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죠. 이 소격서를 폐지하자고 한 인물이 조선에 천재가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정치가까지. 그 학자로까지 가는데 그 양반이 잘 나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몰락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이 양반이 이렇게 잘 출세가도로 살 학자인데 잘 나가다가 왜 몰락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걸 지적해요. 그 잘난 천재가, 그 잘난 학자가 뭐냐면 소격서 태일, 이 수천 년 우리 역사 속에 문화에 내려온 태일 문화를 도교의 문화를 해가지고 소격서를 폐지하게끔 어떻습니까? 뒤에서 배경을 제공한 인물로 작용합니다. 결국은 뭐냐? 그것 때문에 그 역사, 그 인간은 뭐다? 그 학자는 역사 속에 제거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책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런 태일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동양철학이라든지 문화를 볼 때 반드시 태일 문화는 반드시 접합니다. 보면요. 주간에 보면 뭐죠? 태일생수. 원래 이 동양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이 태일 경계에서 나오는 이 물, 태극수, 이 이야기. 태극이 뭐냐? 그 어떻게
천지 만물 중에 수가 어떻게 태동되느냐, 물이 어떻게 태동되느냐, 그건 테일로부터 나온다. 이 테일의 경계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철학의 개념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말하는 이 하나의 영적인 문제까지, 신성의 문제까지 같이 봐야만 돼. 이 문제가 풀려요. 테일 신이 누구냐, 테일이 누구냐, 이런 걸 아는데 문제는 이것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남명조식 선생 아시죠? 남명조식 선생 밑에 수많은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 남명조식 선생은 우리가 칼찬 유학자로서 알고 있죠. 하지만 이분의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신명사도가 나옵니다. 이분이. 자, 신명사도를 해가지고 정신신자 밝을 명자죠. 보면요. 자, 신명사도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성을 쌓고 그 안에 아주 최고의 존재인 태일군을 모시는 그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닦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마음을 통제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신명사도에 이제 실어가지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남명조식 선생입니다. 남명조식 선생. 이분도 때요, 자기 그 태일 문화를 받기 때문에 결국 뭐냐, 남명조식 선생의 태일 이 군 사상도 원래 뿌리는 여러분들 어디서 왔다고 이제 공부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이 천부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쫙 문화가 깔려있고 보면요, 중국에도 쫙 깔려있고, 그게 우리 문화 속에서 뭘로 어디까지요? 조선시대 바로 왕조사에서도 나오고 보면 돼요. 선비의 세계에서 마음을 닦을 때 내 마음, 본마음을 닦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천일지일, 인일, 천일지일, 태일 할 때 어떻습니까? 이 태일의 경계, 그 경계에 계시는 아주 신성한 존재에 대해서 씁니까? 남명조식이 이렇게 선생이 언급한 부분입니다. 자금성 내용이고 보면요, 자금성. 이 문화도 결국 그 문화죠, 보면요.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이제 구런의 초사 부분에 동황태일이 여러분들 아직 나올 겁니다. 동황태일. 동황태일이 뭐에 보면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동황태일 해석한 거 보니까 뭐냐면 이게 또 한자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한자 많이 알고 사서상경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왜? 그런 분들은 동황태일 초사를 전부 다 해석을 해놓을 때 어떻게 해석해 놨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런이 왜 초사에 동황태일을 언급했을까? 한자를 많이 알고 사서상경, 사서오경에 뛰어난 분들은 뭐다? 역사를 모르니까 돼요. 역사를 모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아, 동황태일은 바로 북극성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해석을 대부분 합니다. 좀 유학에 물먹었다는 사람들. 이게 학문도 그래 보면요. 내가 뭐 한자를 유학을 하든 뭘 하든 반드시 바탕이 역사를 알고 그 바탕에 들어가야 되는데 역사가 없다 보니까 돼. 역사를 모르고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해석도 역사학적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유학이라든지 하나의 문화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아, 동황태일은 뭐다? 태일은 바로 이쪽이다. 근데 왜 동에 황이라 붙였느냐? 여러분, 태일의 자리에 북극성이 동쪽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의문점을 품지 않고 그냥 문헌상 옛날부터 태일의 경기는 뭐냐? 태일 신이 계시는 북극성 자미등이지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구런이 의미가 전하고자 하는 초사의 동황태일은 누굽니까? 보면 바로 동방의 황제는 태일 같은 분이다. 그 시대 때 동방의 황제는 누구냐? 태일 같은 아주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인간 역사에서 가장 존재인 천일과 지일보다 더 어떻습니까? 귀중한 존재인 인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 신성한 존재가 뭐냐? 태일인데 그분이 뭐냐? 동쪽의 황제다. 누구냐? 나중에 들어가보면 누구십니까? 보면 바로 단군 성조님을 언급합니다. 동시대 때 바로 단군조선을 건국한 사만강경을 이끌었던 바로 단군을 의미할 때, 단군 할아버지를 의미할 때 바로 그분이 동황태일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모르니까 때요, 동황태일을 해석하는 모든 유학자들은 동황태일이 뭐다? 바로 태일신이다. 북극성의 태일신이다. 이렇게 역사를 배제하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런 바탕을 반드시 공부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태일에 있는 것은 뭐냐? 천지의 가장 뭐냐? 천지는 태일에부터 생겨나는 것이 돼가지고 가장 귀중한 천지에서 어때요? 가장 핵심 자리, 자궁 자리, 그 자리를 태일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문화가 역사 속에 등재를 해가지고 그런 경계에 어떻습니까? 자리 잡는 존재를 뭘 했냐면 뭐죠?
하늘과 땅의 존재를 대항하는 존재를 뭐라 하냐, 우리 역사 속에서는 바로 인일의 존재를 인이라 쓰지 않고 뭐라 부르죠? 역사 속에 태일이라 부르면 태일. 태일이라 부르면 태일. 클때자 하나일자 태일. 그걸 우리말로 표현은 뭐다? 홍익인간 하는 인간입니다. 홍익인간. 홍익인간은 뭐다? 한마디로 태일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런 사상적 배경이라든 이런 걸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가든지 학교에서 가더라도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홍익인간 따로 놀고 태일이 있는지도,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서 뭐냐면 일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할 때마다 중심이면서 센터이면서 뭐죠? 이 경계에 뭐다? 우리 문화의 가장 귀중한,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문화의 가장 귀중한 뭐다? 태일의 문화가 바로 일자 문화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 심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은 뭡니까 여러분들? 3은 바로 똑같이 천문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 한국의 문화는 특히 뭐냐? 우리 문화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천문과 같이 봐야 됩니다. 천문. 우리 한국의 언어, 여러분들 어릴 때 어머니한테, 어른들한테 꾸중 들을 때 뭘 하죠? 꾸중 들을 때, 야, 너 천지도 모르고 까부냐? 천지를 니 아냐? 천지도 분간도 못하는 놈이 말이야. 천지도 모르는 놈이 까분다고 뭘 하잖아요. 이 우리 문화, 한국 문화에서 한국인들이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진짜 공부를 하나를 한다면 뭔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까? 석박사, 뭐 여러 가지가 그런 거 좋죠. 교수도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생 근원의 공부에서 뭐냐면 하늘과 땅, 천지를 알고 살다 가는 공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나이를 보실 때 과연 여러분들 나이 때 하늘과 땅, 천지를 얼마만큼 파괴해봤습니까?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 문제에서 무너져 가지고 1과 3과 7에 대한 의미를 다 모르죠,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이 3의 문화, 3. 바로 우리 문화에서는 삼태성 문화가 있죠, 보면요. 삼태성 문화고 또 무슨 문화 나옵니까? 삼신할매 문화죠, 삼신문화, 삼시문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죠? 지금도 아파트에서 이건 팝니다. 문방구에 가면 파니까 아이 넣었을 때 금줄 쳐야 되겠죠. 거기에 고추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줄을 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영혼에서는 삼혼이 있다. 삼혼. 세 개의 혼이 있다는 거, 삼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삼신, 삼혼, 삼태성, 이게 없습니까? 금줄 치는 거. 전부 다 같은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일상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들 할머니가 계셨을 때, 어릴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요? 한 40년 전이라든지 50년 전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생일살 챙겨줄 때 어떻게 생일살 챙기는 거 아십니까? 지금이야 케이크 나누고 해피 버스데이 하고 끝나면 되죠. 옛날 생일상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 뭐죠? 앉아서 박수치고 먹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아침 일찍 멀어져 보면요, 어머니 할머니들이 깨끗한 옛날에 뭐 좋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을 싹 골라가지고, 그죠? 집을 싹 골라가지고 새로 싹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랍니까? 밥하고 국을 올리죠. 몇 그릇씩? 3그릇씩. 국 3그릇, 밥 3그릇, 수저 올리고 이래가지고 앞에 나물 놓고 해가지고 뭡니까? 생일상을 먼저 거기 차리고 그 다음에 그 밥을 먹습니다. 우리 문화는 항상 하늘과 뭔가 연결된 신의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어 보면요. 그게 뭐냐? 하늘로 인간이란 존재는 뭐다? 누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뭐죠? 하늘과 땅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작품이 뭐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다? 내가 태어난 자리에서는 태어난 나는 그냥 케이크 놓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뭘 했다? 우리 선조들은 가장 정한 자리, 깨끗한 자리를 택해서 거기에 밥 3그릇, 국 3그릇 놓고 그래서 뭐냐? 삼신상을 차려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저렇게 소중한 자식을 낳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래가지고 먼저 어때요? 삼신께 기도를 하고 어때요? 물을 올리고 뭡니까?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비빔밥도 어원이 뭡니까? 비빔밥, 섞어밥이 아니죠. 픽스된 게 아닙니다. 요즘 혼합, 원래 비빔밥이라는 건 비비다는 것은 어때요? 원래 우리말의 비빔밥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비비라는 것은 비고, 손을 비는 겁니다. 비는 거. 빌고 어떻습니까? 그 올린 밥을 어떻습니까? 먹는 것을 비빔밥이라는 거에 보면. 이제 이런 의미도 다 잊혀져 버리니까 지금 비빔밥의 의미가 섞어밥이, 퓨전으로 가는, 퓨전, 섞어가지고 뭐냐, 처먹는 것처럼, 이게 비빔밥인 줄 지금 또 그렇게 비빔밥 파는 인간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비다는 건 어때요? 섞어, 퓨전이 아니에요. 퓨전이 뭐죠? 먼저 내 생명을 낳아준 존재인 하늘과 땅의 감사를 표하고 어떻게? 손을
비손이라죠. 할머니를 옛날에 보셨습니다. 자기 손자들, 가족들 기도할 때 손을 열 돌면서 했죠. 이렇게 비벼서. 그걸 비손이라 빈다는 의미예요.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비빔밥입니다. 이런 배경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다 까먹은 거죠, 이제. 자, 이 문화가 그래서 결국 삼신문화는 뭐다? 삼신문화는 삼위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삼신은 뭡니까? 우리말하면 또 삼신은 어떻습니까? 삼신은 신이 세 분? 이거는 내가 믿는 종교하고 틀리네? 이거는 이단이네? 이렇게 머리 나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서 삼신이라는 어때요? 삼신의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여기서 이제 삼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 서양의 문화에서는 뭐죠? 신이 그냥 빚어버렸다 하죠. 동양에서는 뭐냐? 한 인간이 태어날 때 나의 정신문화, 나의 혼백은 뭐다? 어디서부터? 하늘의 삼태성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삼태성으로부터. 그게 이제 삼원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내 영혼을 만들어내는 자리예요. 내 영혼이 들어온 자리가 이제 이 문하고 연결, 삼태성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그 경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요 또 뭐냐면 우리 문화의 삼신이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대부분 뭐냐? 삼신 문화를 이야기하면 나를 낳아주신 분이 뭐냐? 지금은 삼신 할머니 이야기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느 병원에서 그냥 뽑아낸 거죠, 보면요. 어느 병원에 가서 그냥 나왔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는 어디서 왔으면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어디서 주워왔다. 뭐 이리 나오잖아요. 서양에서는 학이 물고 왔다. 이리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그 말, 거짓말인지 뻔히 압니다. 왜? 자기 출생지가 무슨 병원으로 찍혀 나오잖아요. 병원으로.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뭐다? 나를 낳아주는 뭡니까? 영적 경기의 삼신이 누구냐면 원래는 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신이 나의 생명을 낳아주는 경계에 있대 가지고 그 조상의 의미하고 또 같이 연결된 그 이야기가 삼신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삼신의 본질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인간이 태어날 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부분이 영혼을 받는 것일 때 그 영혼은 뭐다? 하늘의 뭐다? 북두칠성과 더불어 바로 삼태성.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이제 우리 문화 속에 들어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죠? 보면요. 이렇게 물 떠넣고 장독간에 절대로 미신 아닙니다. 미신 아니죠. 이게 원래 우리 민족의 수천년 문화입니다. 수천년 문화 속에 돼요. 다른 외래 문화가 들어온 것이지. 이게 원래 번지수가 잘못되가 어떻습니까? 이게 가짜라면 누가 진짜입니까? 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보면요. 그죠? 이런 철학적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역사 문화 속에. 그래서 여기 오시면 어때요? 삼신께 뭐냐? 떡을 쪄가지고 자기 자손을 낳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이렇게 표합니다. 지금은 결혼도 안 하려고 아이도 안 하려 해가지고 지금 뭐죠, 보면요. 지금 위에 삼신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상님들도 다 논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신문화 속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삼의 문화입니다. 삼의 문화. 한예로 이제 인도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인도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 보시면 어때요? 전부 다 삼수 문화예요. 삼수 문화. 이게 뭐냐면 인도 문화에서는 삼신일체 사상. 삼신일체가 어때요? 우리 사상은 똑같잖아요. 그죠? 삼신일체. 기독교 문화에서는 삼일체라는 표현을 줘보면요. 그 문화가 동서양에 전부 다 전 세계 공통문화로서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런 이야기 있는 줄을 모르고 살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게 없는 줄 아는데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문화가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문화의 바탕에 뭐가 있다? 이 삼의 문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특히 뭐죠? 창조, 파괴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신 문화가 인격화돼가지고 이렇게 이 삼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인도 문화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비빔밥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7의 문화를 기억하라. 우리 문화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으면 뭐죠?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도 집에서 뭐냐면 3, 7일 동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안 봤습니다. 집에. 거기에 3과 7이 뭔지 여러분 이제 오늘 읽어내겠죠? 3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이 어디서 왔는지는 설명했고요. 3의 문화. 이제 7의 문화, 3, 7이라는데 기도도 3, 7을 한다. 우리나라 삼국 유사에 3, 7이 나오잖아요. 그죠? 3, 7일 동안 마늘 쑥 먹는 거 이런 거 100일 기도 나오죠. 자, 그게 이제 7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7은 천문의 뭐다? 바로 북두칠성의 문화다. 그리고 북두칠성은 뭐다? 우리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 연결되는 것이 뭐다? 북두칠성은 동양에서 특히 우리 문화에서 본다면 어때요? 인간의 몸을 내려주는 자리가 이 경기 자리가 바로 칠성의 자리입니다. 영혼은 어디에서? 삼태성으로부터. 육체는 어디서부터? 칠성으로부터. 이게 우리 민족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럼 뭐냐? 그럼 칠성이 왜 우리 역사에 주목을 받느냐? 역사에서 왜 3.7 문화가 우리 문화에 나오냐? 거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동서양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고 어때요? 지금의 서양 문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모든 종교에 들어가죠. 당신 믿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느님이래요, 하느님. 그 하느님이 내가 믿는 동네만 있고 나머지 없다면 얼마만큼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참 하지만 어때요? 모든 종교는 가면 자기들은 하느님을 믿는데요. 그 말이 진리입니다. 왜? 하느님은 다 모든 인류의 하느님이지 어느 종교의 하느님만 아니잖아요. 그런 하느님이 있어. 그건 하느님 아니지. 그죠? 자, 그럼 그것처럼 원래 우리 문화의 핵심의 문화 쪽에 때 고인돌 문화라든지 수천 년의 지천 문화를 가다 보면 이 문화가 반드시 만나지는데 누구냐?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동서양 사람들이 전부 다 떠옵니까? 여러분들 핵심이 바로 북두칠성에 있다는 거 먼저. 북극성도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북극성과 더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별자리가 바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가 뭐죠?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 기도처. 그리고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비빔밥도 뭐다? 비빔밥도 뭐 하는 거다? 원래 북두칠성을 내서 빌고 기도를 하고 어때요? 먹는 밥이 비빔밥이다. 그럼 북두칠성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북두칠성이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게 뭐죠?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장독간에 물 떠놓고 북두칠성에 기도를 했느냐? 왜 그랬습니까? 가보면 그냥 북두칠성이 그냥 별자리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별자리지만 우리 옛날에 기도를 한 사람들, 수행을 한 사람들, 구도를 한 사람들, 단전호흡을 한 사람들, 요가를 한 사람들, 동생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칠성을 바라보니까 어디에? 그냥 두 눈구멍으로 바라보는 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뭡니까? 이는 밖으로 나는 현상이고 이 안의 경계는 영적인 경계는 뭐가 있다? 바로 기도 대상이 어떻습니까? 신, 우리가 말하면 옥황상제 신이 어떻습니까? 그 주지가 존재하는 곳이 요것이더라. 이렇게 알고 어때요? 수천 년간 내려온 문화가 바로 우리나라의 기도 문화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기도 문화예요. 기도 문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화가 뭐냐면 바로 남아있어가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장독간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하는 분 있죠? 이 기도의 대상이 뭐냐면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여러분들. 북두칠성. 북두칠성에 누구에 보면요. 원래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전부터 뭐다? 믿어왔던 고상옥황자리, 자미제군자리. 뭐죠? 이게 뭐죠입니까? 말하자면 상제, 옥황상제, 삼신상제. 지금 말하는 종교인을 만나면 천주님, 하느님이 계시는 별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동서양의 나중에 문화사를 공부하다 보면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육체를 사람이 태어날 때 육체를 어디서 받아놨기 때문에 영혼은 삼태성으로 받아놨고 육체는 칠성으로부터 받아놨기 때문에 죽을 때는 뭡니까? 내 몸이 돌아가신다는 말하자. 우리말에 돌아가신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육체가 다시 태어난 자리, 나의 육체가 생겨난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밑에 칠성판을 깔고 여기다 뭡니까? 망자, 죽은 자를 여기다 올리죠.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땅에 묻습니다. 화장을 하든지.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나왔던 육체를 받아낸 자리인 북두칠성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다? 돌아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돌아가신다. 서양은 die, 죽었다, 끝났다, 이런 의미가 강한 만큼 동양에서는 뭐다? 내가 인간으로 왔다가 내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간다? 다시 돌아간다. 어디로? 북두칠성에서 다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뭐다? 칠의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보통적으로 뭐다? 3.7 문화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7 문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상 문화가 어때요? 이 동양의 문화, 이 5,500년 전에 태어복개식 이제 8개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티베트, 인도, 그죠? 마야, 그 다음에 어때요? 저 서양의 이집트까지 다 건너가지고 보시면 어때요? 형체는 약간 틀리더라도 이 문화가 동서양의 다 초기 어때요? 초기의 문화권의 형태,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탕을. 이 문화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8개 문화라든지 하도 낙서 문화, 4,300년 전에 바로 어때요? 낙서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가지고 어때요? 나중에 티베트, 인도, 이집트, 그죠? 슈메르, 마야 문화까지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 문화가 전파돼가지고 인류가 하나의 어떻습니까? 문화권을 형성했던 그 때를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 문화의 기본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될 게 뭐다? 천부경 공부하셔야 되고 또 뭐죠?
복귀 5,500년 전에 최초의 인문의 씨를 뿌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유로 알 수 있는 그 경계의 인문을 열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태호복귀 씨. 태호복귀 씨의 8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하도낙서, 사람과 이 천지 만물은 어떻게 이게 뭡니까? 뭐 운행을 하느냐, 우주의 비밀이라죠. 뭐 우주에 순행하는 그런 원리도, 이런 문화가 나중에 보면 어때요? 동서양의 모든 문화의 마야 역법까지 다 건너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걸 보시면서 기본적인 공부는 꼭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역사만 판단해가지고 책만 읽으면 어때요? 안에 내부에 피가 없습니다. 그냥 행식만 다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눈만 이제 자기 해석하는 눈만 자꾸 넓어지는 거고,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실수를, 문화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 이 문화는 결국 어때요? 우리 앞에 봤던 이런 복귀 8개가 최대로 어떻습니까? 또 88, 64 해가지고 64개의 어떻습니까? 변화를 이루어내잖아요. 그 도표가 누구한테? 자, 부배 신부를 통해서 라이프니츠한테 전해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런 쉽게 말해 64궤도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영일기의 논리입니다. 영일기. 자, 여기서 뭐가 나오면 영일기 속에서 여러분들 논리 속에서 바로 전자계산기, 지금의 컴퓨터 문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컴퓨터 문화의 원조가 누구냐면 바로 라이프니츠, 서양에서 라이프니츠인데, 그 라이프니츠한테 영감의 원천을 보여준 인물이 부배 신부고, 부배 신부가 뭘 전해주느냐? 바로 요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복귀 8개를 최대한 어떻습니까? 변화를 만들어낸 64궤도. 64궤도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수리 공부를 해가지고 라이프니츠가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의 과학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과학 문화. 지금의 어떻습니까? 여러분 쓰시는 컴퓨터 문화까지 어떻습니까? 이 문화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린다면 또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게 바로 동서양의 어떻습니까? 의학 문화. 이거는 황제 내경입니다. 황제 내경의 근원도 어디서 나? 황제 문화도 왜 보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황제 문화인데 역사 공부하다 보면 황제는 누구죠 보면요. 사마천 사기는 거꾸로 써가지고 황제가 치우를 죽였다, 잡아서 죽였다는 식으로 하는데, 원래 역사는 어떻습니까? 황제가 잡아간 건 치우가 아니라 치우천왕은 신하였고 어떻습니까? 장군이었고, 원래 황제는 치우의 신하잖아요. 신하고, 그죠? 그러면서 뭐냐? 황제가 누구한테? 치우천왕의 국사인 자부선사로부터 어떻습니까? 이런 수행법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도교의 시주가 됩니다. 그게 노자장제로 연결해가지고 지금의 중국에 말하는 도교 어떻습니까? 도교 문화가 나옵니다. 그 배경이 뭐냐? 바로 치우천왕의 자부선사 문화입니다. 자부선사. 동양의 선문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안 가르치다 보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다 중국의 모든 걸 자기들 문화라는데, 아마 침도 아마 모든 것도 자기들 문화라고 다 지금 주장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한의학의 침술의 원류를 찾아가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반드시 이 동이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를 만납니다. 한국의 문화를. 그래서 이런 문화도 여러분들 이 몸에 인간이 어떻게 그냥 오장육부만 열심히 먹고 좋은 거 먹고 살다 가면 그게 다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신비를 파가지고 어때요? 자기 인체의 비밀을 찾아가지고 앞에서 봤죠? 뭘 찾아내야 된다? 내가 하늘과 땅과 하나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보면 지금 수행을 한다면 메디테이션, 명상, 요가 이런 것이 다 그런 류입니다. 자, 그게 뭐다?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 이런 황제내경이라든지 이런 수행법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의학에 들어있고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 문화를 공부한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종교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때요? 명상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뭘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인간의 생리 문제, 인간이 내 몸이라는 것이 뭐다? 얼마만큼 오장육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 부여하는 거, 이 안에 어떻게 에너지가 순환하면서 그냥 살다 보면 짐승처럼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장육부의 호흡의 비밀을 알고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이제 또 다른 삶의 경기가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보면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의학 침술이라는 이런 걸 본다면 그런 신비를 느낄 수 있는데, 자, 그 문화를 알아야만 동양의 문화에 접근하고 서양의 때 초기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해석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시간을 다 설명드리지만 다음에 시간이 난다면 동서양의 0, 1, 2, 3, 4, 5, 6, 7, 8, 90 그 의미를 동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비롭게 같이 생각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다음에 한번 내용을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뭐냐면 오늘은
짧은 시간 속에 돼요. 여러분들 꼭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의미 1과 3과 7 이것이 단순한 수리뿐만 아니라 돼요. 천문과 그리고 또 영의 세계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같이 아울러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한국의 영성문화, 한국의 고대 문화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당군께서 어떤 생각으로 고조선을 세계로 3안으로 나눴느냐 이런 배경을 읽게 되는 눈이 바로 이런 가장 중요한 어떻습니까? 상수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께 꼭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 권유를 드리고 오늘 짧은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